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또 말씀의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 시대마다 원하는 그런 유행이 있고 또 시대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시대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세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어진 것이에요. 가인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 시대가 세월이 지나면서 땅의 소산이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땅에서 그가 정말 열매를 맺는 것에 풍성함에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여기서 보면 이 단어가 빼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거 하나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보면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것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에요. 아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벨이 그것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보면 무엇만 드린 걸까요? 땅의 소산이 중요하고 땅의 것만을 드린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땅의 소산도 귀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인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귀한 것 드렸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아벨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벨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요한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보다 땅의 소산의 풍성함을 원하고 그 풍성함의 또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거 드리는 것으로 때로는 만족하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드렸던 것은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창세기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덧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가인의 마음에서는 가인이 담기지 않은 그 풍요로움에 더 마음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땅에서 너에게 그 풍성한 것,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많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했을 때 바로 왕이, 이 파리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왕이 제안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너희들 나가지 말아라. 이 애굽 땅에서, 이곳에서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 그 세대가 원했던 것은 뭡니까?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서 왜 고생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냥 이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안 보내주는 것이에요. 붙잡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조금 양보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어느덧 예배가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예배가 중요한데 이 막는 것은 뭐예요? 어른만 가라. 아이들은 그냥 걔네들이 왜 고생해서 거기 힘들게 가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을 향한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4절에 보면 흑암 재앙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막아요. 야, 그럼 가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재물은 붙잡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로막지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사시대를 지났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막 침략해서 빼앗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그들이 점점 이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거에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뭐예요? 전쟁의 승리의 신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전쟁의 도구로 예배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게 벌어지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도구예요. 전쟁을 위해서, 가인은 부유함을 위해서. 이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겠냐, 적당하게.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면 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들이 패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낸 건 뭐예요? 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앞세우면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도구가 돼버린 것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의 그런 것이 돼버린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난 사람으로서 나의 삶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막 회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막 전쟁에서 막 이기는 거, 막 총알이 다 피해가고, 그러면서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가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4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수치스럽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망신스럽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와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법궤까지도 빼앗긴 것이죠,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어느덧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어렵게 만들어요.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그들의 예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권장해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 바알 하나님을 믿어라, 아세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번에도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막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십자가를 내리고 이제는 이게 그 사진을, 그 주석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 나라적으로 권장하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왜 이렇게 너희들 그 사이에서 너희들 머뭇머뭇하냐? 진짜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 바알을 따르고 어중간해진 것이에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상 숭배를 겸해서 하는 것이죠. 학개서에서 보면은 이제 포로로 귀환됐어요. 귀환되면서 이 학개가 선지자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우리가 포로 귀환되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가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뭐 하기에 바빴냐면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이 더 바빴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포로로 해서 기한에 왔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일단 자기들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 왜 이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어느덧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것을 세우지 못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 에스라의 말씀이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와 이 학개 선지자가 동일 시대예요. 근데 그때에 포로로 기한에 왔을 때에 이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많이 애썼어요.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향해서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 4장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더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할 때까지,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의 기한을 명령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분명히 돌아가서 지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갔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계획을 막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지만 16년 동안에 이것이 가로막히더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아하수레오에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해요.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저들이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어서 나라를 배반하려고 합니다. 모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고발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형편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한 것이에요? 당시 자기들의 일단은 집을 짓는 것에 애썼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나를 만나야지만, 너희 영혼이 살아야지만 그것이 진짜 사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는 시대의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형편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로막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예배는요, 나를 들여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오늘 이 시간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은 뭐예요? 그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드림과 자기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 헌금이라는 물질만 드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드리면서 나를 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물질 드리면서, 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물질 드리면서 내 것 드렸으니까 자꾸 내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이 시험 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이 호박을, 이제 아주 이쁜 호박을 갖다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목사님, 호박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받고선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이 호박을 갖고 있다가 어떤 분이 생각나가지고 이 호박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줬는데 왜 내 거를 남 줬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간 거죠. 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왜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드시라고 호박 드렸는데 그 호박 왜 그거 딴 사람 주셨냐고. 그게 이제 이분한테는 시험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드리시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받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인 것이에요. 끝까지 내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박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과를 하고 그분이 다시금 교회에 나온 적이 있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드릴 때 여러분들 내 물질, 내 것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담아서 그 예물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드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벨이 어떻게 해요? 그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벨이 무엇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아벨이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언이 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벨을 온전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가인의 곡식이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이 안 담겨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너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바쳤는데요?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물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모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드려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드려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순양을 통해서 그의 죄와 그의 모든 것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고 사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살아나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 양들이 죽어지는 것,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9절에도 봐도 사무엘이 이제는 전쟁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했을 때 사무엘이 무엇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전쟁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전쟁은 그 이후입니다. 전쟁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부유함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주일날에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선 사무엘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얼굴을 맞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도구를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법궤까지도 뺏겼죠. 그런데 여호와를 만나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오히려 크게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 근래 나름대로 크게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나? 조금만 어려우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예수님을 모신 것 같지만 예수님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이, 그 문제에 연연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불만불평하게 되고, 진정으로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나에게 이렇게 열렸는데 내가 주님 만나는 이 예배로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 만나서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보겠다, 이 예배가 하나의 또 도구가 되는지, 아니면은 불만불평의 일이 되는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그것을 우리가 연연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설 때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해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이 푸누마나라는 단어로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을 뜻해요.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라는 알레데아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된 몸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막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더니 이제 막 수백 통의 편지를 쓴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전달해준 우체부랑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있지만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달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편지를 전달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누구한테, 만나는 그 사람한테, 말만이 아니라 만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만 있지 만난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법궤를 내세우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세우면은 풍요로워질 줄 알았어요. 승리할 줄 알았어요. 어느덧 우리도 바쁜 시대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세우면은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이루는 살 길을 열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는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낯설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만났던 분, 내가 있었던 곳. 근데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낯설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냐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말해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려졌는데 제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 죄를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아이들 예전에 설교할 때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야, 너 이것 맞고 아파라, 이렇게 때려요? 아니면 너 이것 맞고 죽어라, 어떻게 때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하다가 그거를 깨닫고요, 우리가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때리고 할 때 그냥 우리는 그것이 그냥 저 사람은 나빠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때릴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맞고 너 잘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죽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아픈 데를 때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죄에 사로잡혀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가인에게 얘기해요. 너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못 다루는 가인에게 너 죄가 원하나, 너 죄를 다스려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분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벌써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아벨의 예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또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봤을 때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연약함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쓰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들은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며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느덧 우리가 살면 살수록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른 되셨던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볼 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대학 가는 것, 취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우리 어른들에 있어서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살면 더 많은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지 않으면 구원함을 입은 자로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에요. 제 용서함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뭐랍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들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배는 누구에게도 허락된 것이에요. 예수의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지만 그 피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이 특권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 또 열려진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또 우리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 큰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다음이에요. 그거 이후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게 되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예전에 이 아줌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나중에서야 이제 은혜를 받고 부름받아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학생부를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맡는데 그 학생부 회장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공부하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과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예전에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인데 집에다 12시만 되면 학생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막 행설수설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학생부 회장을 붙들고선 그 학생부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나랑 같이 주일날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하나님 만나자.
그래가지고 개와 함께 일부 예배에서부터 주일날 있는 모든 예배에 항상 이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이 말짱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한 양심이 더럽게 왔지만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몸은 또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씻음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어떻게 해요? 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옮기지 말며 굳게 잡고 가자. 그러면서 24절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들,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로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 모였으니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돌아봐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뭐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위로받고 너도 위로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놀라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며 살며 힘을 내며 살며 위로하는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격려하는 자가 되고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자로 갔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사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건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셔요. 그 중요한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것을 해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까봐 이 모임을 자꾸 폐하는 것이에요. 해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 만나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을 만난 자로, 주님을 믿는 자로, 따르는 자로 삶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